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로서 결혼 주례를 선 것은 32살 때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지역장님께서 아들의 결혼을 부탁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승낙을 하고 보니 신랑은 36살, 신부는 33살이었습니다. 첫 주례에 나이마저 저보다 많으니 그날 어떻게 주례를 섰는지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붙들으셨거니 생각할 따름이죠. 그 후로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남녀를 위해 많은 주례를 섰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호텔에까지 가서 주례를 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하객들이다 보니 주례를 서는데 3가지 언어로 예식을 집전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면 독일어로 통역을 하고 이어서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전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많은 신혼부부를 보았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 처해 있는 상황은 달랐지만 모든 부부에게서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식 그날만큼은 떨리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날을 즐겼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가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공포하는 결혼. 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어 한평생 서로를 의지하고 책임지는 결혼 생활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결혼 문제가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놓고 서로가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또 결혼한 부부가 성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은지도 다툼의 대상이 된 것이죠. 사실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결혼마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다가 임박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그 시는 모르지만 곧 예수님의 재림하시다는 생각에 이런 다툼마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또 결혼한 부부에게도 따로 자지 말고 함께 잘 것을 권합니다. 이미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죠. 아내는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은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은 비록 미혼이었지만 결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갈수록 비혼 인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더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도 좋지만 하나님 정하신 인연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다복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